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은 차원의 알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식적인 수준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서로에 대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거리낌 없이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통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 때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로 무엇이 소망인가, 둘째로 무엇이 영광인가, 셋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소망과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본문의 말씀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부르심이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권적인 선택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가슴 뛰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때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웃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또 38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주권적인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낙심될 때,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 후회하심 없는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참된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영광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입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반대로 짧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한참 도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수년간 준비해온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이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자 배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터키와 한국의 배구 8강전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TV를 보시면 선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뛴 것도 아니고 옆집에 아주머니 자녀들이 뛴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회에서 승리하고 메달을 얻는 것으로도 이렇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됐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영광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복권을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보셨다면 몇 등까지 당첨돼 보셨습니까? 저는 복권을 사서 한 번은 1등에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돼서 400억을 받게 됐다면 그리고 그 당첨된 돈을 통장에 지급받고 돌아오는 길에 지갑에 있던 50만 원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한 달에 몇백만 원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50만 원 너무 크지만 통장에 400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통장에 400억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50만 원보단 클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세상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문제도 없는 삶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좌절과 실패가 찾아올 때 그 가운데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에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은지,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지나면 또 다른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고통의 바다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없고 아픔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실패가 승리가 되고 절망을 소망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보다 큽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광입니까?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주님, 십자가의 저주를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소망과 이 영광과 이 능력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며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어떠한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통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